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청년 예배를 못 드리고 나서 이제 언제 끝날까, 이 코로나가 언제쯤 좀 잠잠해질까 이렇게 항상 기다려봤는데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 예배가 다시금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항상 늘 봤지만 이렇게 또 청년 예배 자리 가운데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은혜로 정말 이곳에 서 있음을 우리 항상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정말 그 주님 외에 다른 것도 주님보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항상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땅에 오신 함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예배를 놓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청년부 예배를 오래 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편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시간이 계속되고 또 나를 계속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이 나의 그 만족과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청년배가 다시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더욱더 열심으로 준비하여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이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또 그 시작에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채움이시며 우리의 만족함 되시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하고 정말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물러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준비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셨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준이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을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이 변해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 이전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때를 기억하나이다. 속히 그때 예배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부흥이 청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한낱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자를 건지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를 지나오며 많이 힘들어 있고 지쳐있는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박민영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전도셀이 특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이 시간 김미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드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늘의 새들이 먼저 숙명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계속적으로 꿈꾸며 또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8월 첫째 주에 우리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고 또 함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한 4개월이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한 아니겠지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드렸던 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어렵게 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이 당연히 여기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너무 편한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의 일상이 바뀌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이 믿는 자로서 영적인 이 돌파구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정말로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 속에서 참 많이 그런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되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제한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이어질지 모른 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삶이 익숙한 삶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끼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나 아마 다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차선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랑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가다 보니까 그 삶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네, 또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괜찮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그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편한 방식대로 예배하게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함께 이 성전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익숙함이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되게 무섭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지금 4달 이상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에 젖어들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짐작하기를, 예상하기를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국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금 그 마음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방식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가면서 2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어떤 것을 이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터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것은 가장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단지 성전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예배드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역시 그러한 부분이 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무사 통과되는 거예요. 핑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제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이 막 코로나가 번질 때에는 조심조심 해야겠죠. 근데 매번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 교회에 노골적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르신들은 이 신장이나 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져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스케줄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지만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는 가지 않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한 곳에, 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또 더 어떻게 코로나가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곳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런 염려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면 다른 곳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곳들은 다 다니면서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교회를 가는 게 가당치가 맞냐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는 사람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가는 게 맞냐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런 것에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도합니까? 코로나 온상제로 몰아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교회를 나가면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무엇을 느끼냐면 예배가 사라진 교회, 또 편리함과 익숙함에 빠져있는 교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에 빠져있는 교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이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게 여기는 것,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여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는 말씀 그대로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예배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본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함은 여러 차례 말해도 그 중요함이 정말로 큽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먼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물이 없어 황폐한 그 땅에서 그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로 척박한 땅이에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 속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안에서 철저히 이 시인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런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되게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 믿는 자들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영광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고난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용례가 나오게 됩니다.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장차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고난을 받으면서 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또 오히려 교회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의 온상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대놓고 핍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엄청납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회복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어떤 직업들은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교회 나가야 될까? 굳이. 근데 코로나 전에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런 질문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조사를 해봤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비율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역시 다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보다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는 교회가 지루해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루합니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땅에 엎드려 대고 절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벌벌 떨기도 했고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반응에 갖가지 여러 가지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구절 하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루했다. 그런 반응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예배가 지루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 지루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 그런 지루하다, 또 관계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 중에 대통령 만난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겠죠. 대통령을 만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물론 나라에서도 와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날 그날까지 계속 생각을 하겠죠.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을 그 짧은 시간에 만나지만 그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까지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금 무너졌던 그 예배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아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랑 똑같죠. 그것도 발의되어 있어서 교회만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은 교회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지만 모두가 공통적인 사실은 예배를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했고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 정부에서 대놓고 교회 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풀리긴 했지만 그렇게 정부가 교회를 그렇게 대놓고 핍박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나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시각적인 그런 부분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사모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누구보다 사모했고 그래서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평생토록 주님만을 송축하고 높이기를 결단하면서 손을 들어서 이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양손을 댄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함을 또한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만나기를 원했고 봐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동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자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그리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도 같은 그런 끝모를 터널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미로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자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귀한 사명 중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고 또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도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사모임이나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다른 데서는 그것을 금지하게 되면은 다른 영업에서는 삶에 어떤 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업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너희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배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또 우리의 존재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수하고 온 맘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두려워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당연히 교회에 나갈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시간 이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성교회 청년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온 마음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동안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청년 예배가 속히 재개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또 이렇게 8월 달에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 들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너졌던 그런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또한 계속적으로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재개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어디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청년 예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가 회복되며 청년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동을 맡겨드리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게 귀한 이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또 전도셀, 말씀셀, 또 새치째 셀 그리고 스포츠셀, 미디어셀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지체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의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연약한 청년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 이 하반기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우리 가성비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의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는 주님 의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셀별로 준비해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마다 홀로 응받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귀하게 굳건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로 또 그동안 준비해왔고 또 기도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청년 예배가 전도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작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했던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실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취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과 같이 지금 보시면 앞에 카메라가 있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으면 이 온라인 예배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네,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오늘은 전도셀이 주관하여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대예배 때 광고한 것처럼 또 요 주보 내용처럼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셀에서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동일하게 주일 1시 네, 이곳 비전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단톡방 보시면 알겠지만 9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기도회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는 청년들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 시간을 비워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이제 피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비워두고 그 시간에 이 기도회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로 마치고요. 네, 시간에 잠깐 우리 새 지체를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뒤에 보실 김지효 자매님 아시죠? 네, 혹시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부회를 작년부터 오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졌어요. 예, 지금 이렇게 후원자리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저는 지금 30대인데 투병 생활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효 자매님 우리 또 청년들 이제 아셨으니까 또 지나가다가 또 자주 뵈게 되면 또 인사도 하고 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부 순서는 사실 이제 전도 세일이 오늘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 세일만 세일 모임을 따로 가지도록 하고요. 우리 다른 지체분들은 이제 귀가하셔서 또 온전하게 주의 선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 셀 있나요? 여기 말씀 셀?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셀이 예배 진행인 거를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예배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셀만 잠깐 모여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이제 귀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